돕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쫓는 자와 쫓기는 자입니다. 드라마 마지막 장면을 보면 꼭 아슬아슬하게 주인공이 쫓기다가 이제 막 잡히기 직전에 다음 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서 다음 회를 시청하게 됩니다. 쫓는 자가 문고리를 잡고 주인공이 숨어 있는 곳에 문을 열려고 할 때 뒤에서 누군가가 부릅니다. 그럼 그가 열려던 문을 놓고 부르는 소리에 뒤돌아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주인공은 잡히지 않고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죠.
도간에 든 지 사면초가 절제정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다윗과 끊임없이 다윗을 쫓는 사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쫓는 자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쫓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는 사울은 너무나 겸손하였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리고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번제를 드린 이유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온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유가 사람들을 의식해서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행동에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자신보다 더 나은 왕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계속해서 생각하고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고 이에 여인들이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다윗이 사무엘이 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울은 본인이 왕인데 여인들이 다윗을 더 칭찬하는 것에 대해 기분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그 마음에 인정의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인정하는 소리가 다윗을 향한 질투심으로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다윗을 볼 때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능력이나 재능이 드러날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의 왕위를 탐내는 다윗, 그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왕위는 위협받고 있고 나는 이 백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 백성들은 언제 나를 버리고 다윗을 따를지는 모른다는 불안함이 끊임없이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를 지키겠다는 마음의 우상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높당에서 제사장 850명을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일랏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을 블레셋의 위험으로부터 구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보복이 두려워 다윗이 그일라에 숨어 있다고 밀고합니다. 13사람들도 또한 다윗을 밀고합니다. 사울은 10사람들을 향해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분명 얼마 전 놉당에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그 입에서 여호와께 복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스럽게 여기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울은 다윗을 매일 찾았고 23장 23절에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을 찾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분명 왕은 사울이고 쫓기는 자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쫓기는 사람은 사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전전긍긍합니다. 잠도 자지 못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그 왕위가 영원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지만 그를 진정으로 인정해 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 미갈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더 사랑했으며 자신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사울의 편이 되었을 뿐입니다. 왕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은 그는 왕이지만 왕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집착하여 왕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어야 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왕이라는 타이틀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자신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다윗을 쫓고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쫓기는 자입니다. 쫓기는 자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에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택함 받은 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는 거인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거대하게 보이는 골리앗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높은 그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쫓기고 있고 광야 생활하는 다윗이지만 사울과 달리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을 떠날 때 400명이었던 사람들이 그 일라에서 나올 때는 600명가량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사울의 삶을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나 피곤한 삶인 것 같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숨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600명이 한꺼번에 도망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겨우 피하여 숨은 곳이 그 일라 땅이고 쫓기는 중에도 그 일라 백성들을 구해 주었는데 그들은 배반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피한 곳이 십광야입니다. 그곳도 물론 안전하지 않았으며 그 일라 사람들과 같이 십 사람들도 다윗을 고발합니다. 십광야라는 뜻은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련소는 어떤 곳입니까? 천년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금속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았듯이 다윗은 이제 왕으로 세워지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 엄청나게 외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사울이 자신을 찾아서 죽이고자 할 때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 다윗은 너무나 반가운 사람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다윗은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이고 언제 사울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순간 사람들도 매번 나를 배반하여 밀고 하는데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더군다나 사울도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너를 쫓고 있지만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용기를 줍니다. 다윗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 이시니이다. 십광야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낸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업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가장 감격도 많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훈련해 가셨습니다. 10광야에서도 안전하지 않자 마온 황무지로 피한 다윗에게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이제 곧 잡히게 되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를 보내 다윗을 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 살고 싶어 한다면 우리의 삶도 살과 같은 삶일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명분 앞에 시간에 쫓기고 일에 쫓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쫓기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인정받아야 해서 끊임없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스펙이, 나의 돈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일라 사람들과 십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 힘의 논리로 그들을 누르는 사울 왕에게 피하고 그의 편에 습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울 왕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삶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54편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라는 고백은 다윗의 평생 고백입니다. 막다른 골목, 절체절명의 위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을 보내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이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분만이 우리 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고 왕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요단강처럼 삶에 지쳐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소망으로 이끄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위기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